할렐루야, 샬롬. 1월 1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의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역사 무대 전면에 등장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구원사뿐만 아니라 세속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의 핵심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으로 소명을 주시며 함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1절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창세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고대 문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우루, 즉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도시연맹의 일부였어요. 지금은 이라크 땅입니다. 자, 여기에는 상업과 무역, 농업 등이 삶의 기반을 이루고 이방 종교의 세계관이 번성하고 그 세계관이 곧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그 시대 사고방식이 뭐였냐면 운명론이었어요. 스스로 운명을 바꾼다든지 혹은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못 바꾸는 사람이 공동체를 떠난다.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의미나
그런 어떤 단어나 개념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자, 내 족속을 떠나라. 자, 고대에서는 개인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삶의 방향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고대 세계예요. 자, 그런데 나가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의 안전망 같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가족은 매우 든든한 울타리 역할, 어떻게 보면 이 생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종합해 보세요. 종합해 볼 때 떠나라 하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문화, 자기에게 유익되는 모든 것, 전통 등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가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이에요. 자,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나이에 그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나이 먹고 떠나기는 어디로 갑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것 저것 재거나 따져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즉시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삿짐을 그냥 챙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것, 이게 더 중요했어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시고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주인의 명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지체 없이 움직였어요. 재거나 따져보거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원조 믿음이고 원조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만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성공이 있었다. 자,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 보니 하나님 뜻에 순종한 만큼만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순종,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이었어요. 희생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갈대아 우루. 자,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우르에 비하면 척박한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에 들어갔는데 천막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황무한 사막에서 천막치고 살았다. 자, 거류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그네같이 살았다. 부동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없고 사놓은 땅도 없고 빌라도 없고 그는 고향을 떠난 순간부터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고 그것은 고난이고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행복한 나그네, 그가 아브라함이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참 좋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버치다, 친구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됐고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재산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의 복의 원천, 복이 들어오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의 행복은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는 거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루 일과를 보세요. 최고의 시간이 뭐냐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매일같이 반복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별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친구. 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 또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해야 됐어요. 본토도 친척도 아비의 집도 모두 다 잃었어야 합니다. 잃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녁에 석양을 바라보면서 뺨을 스치는 조용한 미풍을 즐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누구야? 내 친구야. 친구. 예, 친구야, 친구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쵸? 예.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예. 이 음성을 들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고향을 떠나면서 정다운 친구, 가족, 친척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밤중에 빛나는 사막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너는 내 친구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더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믿음은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을 위한 희생,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인생을 계산적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기가 절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계산했다면 갈대아 우르 못 떠납니다. 떠나지 못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먼 날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날, 제일 부끄러운 인생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희생했던, 그 희생이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희생이 아예 없는 인생, 구원만 겨우 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고난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희생과 고난으로 물려받아진 그 믿음, 나 역시 믿음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예배하는 믿음이었어요. 예배하는 믿음.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세겜에 제단을 쌓습니다. 8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또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 제단 쌓은 이유는 감사 때문이에요. 먼저 감사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직접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내야 했을까요? 많은 길을 거쳐가야 되는데 천신만고 끝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 마침내 약속의 땅에 왔네요. 도달했네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땅은 다 아브라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믿음은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도 감사의 단이 계속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 것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꽉 들어차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그들과 일전을 치러가면서 생존 싸움을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위축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땅을 일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그렇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기쁨의 승리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예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막 쏟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예배 끝날 쯤 되면 새심이 막 솟아올라요. 인생이 피곤하고 힘겹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내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예배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에 제단들이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증거의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나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 계산하고 재고 앞뒤로 따지고 묻고 또 물어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여 싸우니 환상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아브라함처럼 희생하는 믿음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희생했던 많은 흔적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그런 희생을 통하여 내 가문, 내 가정, 내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믿음 주시고 어디서든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또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말씀을 그냥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